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예, 말씀 되새기면서요. 이번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나는 복의 사람, 나는 복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오늘도 축복하면서 서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이제 하이파이브 할게요. 하이파이브.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른 분하고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또 다른 분하고 한 번만 더.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라이프 클래스 두 번째 주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라이프 클래스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라이프 클래스를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다니는 종교, 여러 개의 종교 중에 하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내 마음에 영접하고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바꾸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내용이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십자가 못 박혔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다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눴었지요. 기억하시지요? 그 십자가가 나의 이야기, 남의 사람, 딴 사람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혀 나와 상관없는 십자가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와 상관없는 죽음이 될 수 있지요. 단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 아니라 그냥 종교인에 불과한 모습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겠지요. 이런 부분 속에서는 전혀 아무런 하나님의 복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린 매 주일마다 설교 때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럼 한번 자기 스스로 진짜 물어보세요. 난 진짜 복의 사람인가? 나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나?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별로 복 받은 게 없는데? 잘 되는 것도 없는데? 뭐 특별히 일어나는 일이 없고, 뭐 그렇다고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로또 복권이라도 한번 터져야 되는데 되는 것도 아니고 별로 복 받은 것 같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에 대한 개념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러니까 돈이 우리의 복의 개념이 아니지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시고, 그래서 내가 싸우는 이 싸움이 승리의 싸움으로 되어지게 하는 것, 그런 역사를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복이지요. 그게 복.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 있는 것, 이게 복이지요. 돈 많은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복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다가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한 부분인데, 전쟁이 있는데 전쟁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뭐 이런 개념으로 한번 영상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싸우는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힘으로 싸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지요.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싸움에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이기게 하실 때에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의 인생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실 때에 모든 대적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에 그 이기는 승리, 기적의 승리가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이 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게 나와 상관이 없는 죽음,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아가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지는,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그때부터 이제 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순간 바로 복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또 많은 것을 가지면, 그리고 뭐 권력을 가지고 뭐 높은 데 올라가면 그게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또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부자가 안 되냐고. 교회 다니는데 왜 나는 맨날 실패만 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근데 정확한 그 복의 기준을 세상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딸 찬주가 있는데, 찬주가 자기는 용돈이 너무 작아서 불행하다고, 자기는 명품백이 하나 없어서 불행하다고, 자기는 몇백만 원짜리 옷을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다고, 그래 나는 불행하다고, 나는 불행해, 나는 불행해, 나는 불행해, 맨날 그렇게 불행하다고만 한다고 한다면 참 부모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래서 찬주에게 있어서 그래도 부모가 살아있고, 부모가 있고, 그래도 가정이 화목하고, 그래도 아픈 데 없이 건강하고, 무엇보다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 믿고 있으면서 나는 불행해, 나는 불행해, 나는 불행해. 부모 입장에서는 막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명품백을 못 사줘서 찢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서 온통 세상의 기준으로만 보는, 살아갈 때 사는 기준이, 복의 기준이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난 명품백이 없어서 불행해. 그 틀에 갇혀서
복의 사람이 아닌 것으로 살아가는, 불행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게 가슴이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우리가 복의 사람의 기준은 명품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느냐,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주인이 되셨느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선포하는 겁니다. 바로 당신이 복의 사람이라고. 무슨 의미예요? 당신이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당신이 바로 복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우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당신이 복의 사람입니다. 당신. 예, 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1절 말씀 보면은, 본문 말씀 1절 말씀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이거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의 기준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이것이 복이 있는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제 우리도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즐거우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뭘까요? 그러니까 복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워하지 않아요.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지.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고, 말씀 때문에 시험 들고, 말씀을 듣다 보면 그게 부담스럽고, 말씀에 대한 자유함이 없어요. 근데 복의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말씀으로 느껴지고,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죠? 꿀처럼 달다고.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니까 꿀처럼 달다고. 말씀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거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힘들어할까요?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모든 사람에게는 원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담의 죄가 흐르는 그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아담에게 맡기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들은 다 허락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선악과에 대한 그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악한 마귀가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합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하지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따랐습니다. 이게 바로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흐르고 있는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 이 원죄까지도, 우리의 원죄를 누가 깨뜨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원죄를 깨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 사람은 원죄와 상관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십자가가 나의 이야기가 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의 사람이라는, 그래서 복의 사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아요. 은혜가 뭔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명품백이 없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가지지 못해도, 혹 지금 당장 실패하고 일이 잘 되지 않더라도 절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그러니까 진짜 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의 사람. 지금 당장 일이 되어지느냐 되어지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 지금은 이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이 방금 그 영상 보셨죠? 엄청난 천사의 대군을 이끌고 와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이 은혜를 아는 사람, 복의 사람이란 이야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복의 사람일까라고 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 성경에 봤을 때에 첫 번째로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절 4절 2절에서 4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복의 사람은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해서 정직하고 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직하고 의로운 것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정 복의 사람은 돈 많은 부자가 복의 사람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의 기준이 돈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의 그 의로움,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의 사람이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정직을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은 거짓될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다고.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은 참이시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지만 이와는 반대로 악한 마귀는 성경에 보면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완전히 하나님과는 반대적인 속성이죠. 거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십니다. 시편 5편 6절 말씀에도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 하나님은 싫어하신다고, 그를 멸망시킬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왜요?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속성이니까요. 제가 우리 카톡방 리더 그 단체 카톡방에 영상을 하나 올린 것 중에 신천지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 신천지들의 그 전도라고 해야 되나? 포교의 그 수법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하게 다가가서 진실하게 전도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꾸미고 속이고 조작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것도 혼자서 그런 게 아니라 한 20-30명이 그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한 명을 꼬드기죠.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짓을 사용하고 거짓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단 사이비의 대부분의 모습들을 보면 다 거짓의 모습이에요. 거짓의 모습.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속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진짜 그 속에 있다면 거짓을 사용할까요? 안 할까요? 사용할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은 거짓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거짓을 자기 것처럼 말해요? 악한 마귀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니까. 이단 사이비가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5장의 내용 중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땅값의 일부를 감춰두고 나머지 땅값만 베드로 앞에 가지고 오지요. 그러면서 이것이 땅값 전부라고, 이게 전부라고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무슨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죠. 혼이 떠나버렸으니까.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복의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했고 모셔드렸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된 사람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그 사람이 바로 복의 사람이란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사람이란 이야기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본문 말씀 5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베풀며 아멘. 복의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나는 받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복이 있거든요. 나는 복의 사람이니까. 나에게 복이 있다고 한다면 이 복을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복이 뭡니까? 다른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이 있죠. 이 생명을 나눠주는 사람, 바로 복의 사람이란 이야기입니다. 복의 사람은 돈 많은 부자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요, 복 없어 보이는 사람 많습니다. 돈만 많았지 별로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힘 있고 돈 많은 것, 절대 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돈만 많았지 별로 복으로 안, 나라들 중에서도 보면은 그 오일머니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팔아서 돈만 많은 나라. 그 나라 보면은 다들 잘 살고 부자고 타고 다니는 차는 다 슈퍼카 외제차 이런 거 타고 다니고. 근데 그 나라 보면서 야, 복이다. 아, 저 나라는 복의 나라다.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나라들을 보면서? 없지요. 진정한 복의 나라는 돈 있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는 나라. 그 생명의 나라. 아마도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부분으로 참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가 6.25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1990년대 이후에 원조를 베푸는 나라로 이제 바뀌게 되었지요.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불과 전쟁 이후에 3, 40년도 안 되는 그 짧은 기간에 그렇게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었을까?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 4대 건국 이념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을 세울 때에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기반을 가지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4대 건국 이념을 그대로 가지고 왔지요. 그래서 첫 번째가 자유민주주의, 두 번째가 자유시장 경제 원리, 자유시장 경제, 세 번째가 한미동맹, 네 번째가 기독교 입국. 기독교의 사상을 이 대한민국 땅에 가지고 왔지요. 그래서 지금은 군대 안에 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고 불교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요 군대에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병들 중에 군종이라고 따로 있었었고요, 군목을 뒀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세워졌을 때는 세워지는 학교마다 미션 스쿨이 세워졌습니다. 기독교의 이념을 가지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요, 학교 안에 교목이라고 해가지고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마다 채플이라고 해가지고요, 조회 하잖아요. 조회를 채플로 합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미션 스쿨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서 이게 2000년, 2005년인가 뭐 그때쯤부터인가 그 미션 스쿨들이 다 사라지고 학교 안에서 종교를 강요할 수 없다 막 이래가지고 모든 교목들이 다 사라져 버렸죠. 어쨌든 우리나라는 처음에 시작될 때, 건국이 시작될 때에 기독교라고 하는 이 건국 이념을 가지고 시작이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의 나라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저께 나온 뉴스를 보니까요,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왔다가 그 가방을 잃어버렸나 봐요. 근데 가방 안에 500만 원 돈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것을 1시간 만에 찾은 겁니다. 버스 기사가 뭐 경찰서에 신고하고 어쨌든 경찰서로 해가지고 그렇게 찾아준 나라. 그러니까 이제 뭐 외신들은 이제 이런 걸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거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물론 나쁜 사람들도 있고 속이는 사람들도 있고 다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깔려 있는 게 정직, 기독교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깔려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건국 이념 속에 깔려져 있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의 나라가 되는 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힘 있고 돈 있다고 해서 복이라는 사람도 복의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복의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받은 은혜를 베풀고 내가 가진 것을 꾸어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라고. 복의 사람은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라고. 그러면 너희에게 더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은혜를 베풀고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복의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7절에서 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아멘. 복의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흉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7절 말씀 그렇게 말씀하고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했기 때문에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뭐라고 떠들든지 간에 그걸 반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의 소리에 반응해요? 왜 세상의 소리에 그렇게 속상해해요? 내 마음이 아직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세상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세상에서 아무리 흉한 소문이 난다고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두려운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온통 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고. 온전한 그 사랑이 그 모든 두려움들을 내쫓는 거라고. 세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복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생명이 그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의 사람이란 이야기지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누구가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복의 사람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온갖 거짓으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 마십시오. 더 가지려고 더 취하려고 더 많은 것을 부함을 누리려고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사람입니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내가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복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승리를 이루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